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각 지체들이 다른 자리에 있지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한마음이 되어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더욱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온 지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신실하고 진실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생각대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만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짓고 모른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수치스러운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잔치가 된 그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며 오늘이 처음의 시작인 듯 열심을 내어 새해 품었던 소망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큐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살아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한 걸음 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변화된 환경 속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하여 교제할 수 있게 하소서. 미디어를 통해 교제해야 하기에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된 문화에 적응하여 다시금 공동체를 붙잡고 개인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각 지체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아침 기도에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이지 않고 사회에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마주하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교회가 사회의 질타 속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회의 악으로 비춰지고 있는 소식들을 접하며 탄식하고 계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허울뿐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가 삶과 행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길 기도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곳곳에 집단 감염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추위로 유독 힘들고 지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며 얼어붙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녹여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에 모두가 하나 되어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들이 보급되어지고 안전하게 온 국민들이 접종과 치료가 이루어져 코로나 종식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박성은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의 은혜가 온 지체들에게 차고 넘쳐 말씀의 힘으로 쓰임을 얻게 되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끄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않고 주를 고백하리.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유소년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3장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거쳐 4장 중반부 이후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그곳을 사역의 본부로 삼으시고 귀신 들린 사람과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동네에 가셔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역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죄를 사하는 권세자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고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매국노와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고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날카롭게 비난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할례의식을 지키는 것과 함께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심각한 이단자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배웁시다. 또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안식일 계명의 입법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세리 레위가 잔치를 벌였을 때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가끔 배불리 먹을 수도 있었지만 배가 고플 때가 많았습니다. 나그네를 위해 조금 남겨둔 밀밭 가장자리에 남은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측은해집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기회를 놓칠세라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때 예수님은 과거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시장할 때 했던 일을 들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성수 안에는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차려놓은 빵이라고 해서 진설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새 진설병을 올려놓았고 거두어 들인 것은 정해진 곳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너무 배가 고팠지만 제사장에게는 먹을 것이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사장은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이 진설병을 나누어 주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자비를 더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먼저 배고픈 자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 선포는 바리새인들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만든 입법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안식일 계명이 주어진 배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7일째마다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하듯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건 신자들이건 7일 단위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월화수목 금금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일만 몰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나는 왜 일하지? 나는 어디에서 왔지? 일의 목적과 인생의 시작과 끝을 상실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그날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을 기억하고 그분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라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안식일 규정을 지킨다고 해도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계명의 입법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바르게 우리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명을 구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그때 마침 회당 안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다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기본적인 생활도 불편하고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장애가 어릴 때부터 있었다면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정말 좋은 기회가 왔구나. 예수님께서 저 가르치심이 끝나면 저 사람을 꼭 고쳐주면 좋겠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소위 백성들의 목자라고 세움받은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는가,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기는가를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만을 내세우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 마른 손 그 사람의 손 마른 자의 마음과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한순간 회당 안에는 정막이 흐르고 모든 시선이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양 한 마리라 하더라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물며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안식일 규정 때문에 죽도록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병에서도 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까지도 계속해서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병을 고친 일을 중단하고 생명을 구할 기회가 있는데도 외면한다면 이것이 어찌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오그라들게 한 그 문제를 안고서 단 하루라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전통과 규례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무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혼자서 회당 한가운데 서 있는 것도 불안하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손을 쭉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질병이 완전히 회복됐을 뿐 아니라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 마른 자를 고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걸었던 예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나 나를 오그라들게 했던 죄 문제,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손 마른 사람 같은 불쌍한 인생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된 날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엿새 동안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다 이루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오염된 창조 세계를 원상복구하시고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라고 하실 때 내가 안식일 계명의 입법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참된 안식을 회복할 자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창조의 회복을 위해 모든 죄의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편안히 쉴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정당한 절차와 재판의 판결을 받고 그 대가를 완전히 치르기 전까지는 결코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6일간의 처음 창조 사역을 기억하여 7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새 창조를 완성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주의 날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사도들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성찬을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안식의 회복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가오는 6일간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고서는 어디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참된 안식, 새 창조를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